오랫동안 오늘 이 본문은 오해되어서 해석된 잘못 보아왔던 대표적인 그런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그 원리, 구원의 도리, 구원의 비밀을 참 모순되게 이해하도록 만든 그런 말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듣고 또 고백하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거저 받았다,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배워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노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의 이 전통적인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상당히 충돌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구절이 되어오곤 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완화시켜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충돌 없이 모순되지 않게 들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어쨌든 잘 간직하지 못하면 완성되는 그것이 이루지 못하거나 취소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본문으로 가르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좀 애매한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풍토도 생기게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저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좀 문제 있는 구원이 아닌가, 이런 가르침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뭔가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 어떤 내용은 우리 생활에 좀 적용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쓰는 편지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항상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논법으로 글을 쓰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라든가 또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또 이 빌립보서 흐름 전체를 어떤 흐름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12절 첫 구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접속사, 아주 이 그러므로를 안 보고 넘어가면 본문의 전체 맥락을 놓치기가 쉬운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그러므로가 쓰게 된 이 상황은 항상 그 앞에 뭔가를 얘기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줄 때 그 사이에 접속사로 그러므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고 할 때 이제 그 설명한 것을 토대로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연결하는 그 고리로서 사용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를 이해하면 바울이 앞에서 무엇을 말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해왔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겸손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아주 놀라운 1세기, 2세기 당시에 찬송가로 쓰여졌던 가사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소위 말하면 예수께서 겸손한 순종을 보이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치 그 겸손한 순종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따라서 삶을 살도록 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보통 주 안에서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보다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과의 관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을까? 12사도에 들어가 끼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 출신인데 정말 사도가 맞을까? 하고 이 소문이 바울께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점에서 진정한 사도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논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좀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개인적인 아주 관계를 드러내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이런 말들은 없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와의 바울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옥중 뒷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보내줬다든가, 거기에서 뭔가 쓸 수 있는 돈을 보내줬다든가, 뭐 영치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걸 보내줬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났었고, 늘 그들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입장에서 아주 친근한 그 사랑의 관계였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넌지시 확인하고 글을 써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사실 다른 편지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권면, 때로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냉정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친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법은 없었어요. 할 말은 다 하고, 그러면서도 친근한 관계도 확인시켜주고, 강약 이런 것들이 잘 배열이 된, 쉽게 말하면 어떤 목회자적인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또 훈육하는 그런 엄격함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1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좀 신용을 하고 복음을 잘 믿고 열심히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약점들을 노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라라는 거예요. 빌 하이벌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가 쓴 책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좀 이렇게 뭘 위반하고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규범, 이 어떤 도덕적인 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해도 우리는 좀 더 이 양심이 들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만 없어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기도 하고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빌 하이버스 목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동일하게 살라는 거죠. 뭘 하라 그러죠? 항상 복종하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왔는데 그 예수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하라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1장 27절에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뭐 같은 페이지에 있네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희 빌립보 교회에 가보나 혹은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 있으나 부재 중이거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한 뜻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 생활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정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폴리테오데스테. 이 폴리틱스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폴리스가 도시 아니에요? 도시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은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뭐죠? 복음을 통해서 굿 뉴스로서 우리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시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과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것에 의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찬송시에서 그리스도의 그 겸비하신 모습,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뭐 같이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본체, 이 모르페가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가짜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 인간을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종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따로 있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본질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쥐어버린 거예요. 훔쳐버린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취하다라는 단순한 take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훔친다는 얘기로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용어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취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결과가 뭐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흉내 내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낮추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을 감수하고 온갖 모욕과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갔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라는 말도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이상 높을 수 없을 만큼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들도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을 구절구절 사실 잘 못 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도 잘못 봤고 NIV도 그랬고 RSV도 그렇고 다 이 구절을 다 그렇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죠. 이게 복수예요. 너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완성해야지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근데 이 교회 전체에 주신 메시지다라고 보지 않고 이걸 자기 개인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만 내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상한 이 논리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구원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구원파도 다 여기서 생긴 거예요. 당신 죄 짓고 있잖아. 예수를 바로 믿고 한다면 의인으로 살아야지 죄 지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모양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구원은 내 쪽에서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걸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마치 우리들이 뭔가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고 난 아직 멀었나 보다, 난 아직 구원을 다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떤 역사적인 한 시간의 시점에서 경험한 것으로 늘 얘기를 해요. 내가 개종을 했거나 내가 구원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 이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 CCC에서 유행시켰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거기 출신 그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저도 뭐 자주 존경하는 잘 아는 분인데, 홍정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난 1964년 10월 며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습관이 그렇게 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깨우치고 내가 그런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시점을 댈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시제는 시제가 없어요. 오히려 완료형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시제가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시제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이미.
계획하시는 것 때문에 완성되었고, 그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행할 것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좀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을 이미 완성된 우리들이 구원받은, 오늘 기도 그렇게 하셨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죠. 이것을 어떻게 잘 살아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을 이루라 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소테리안, 이 목적격으로 쓰였죠. 소테리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거기서 뭐 구원론, 소테리올로지도 나오고 설베이션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것의 원래 뜻은 우리가 영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도 있고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뜻도 있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해방되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게 소테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소테리아를 구원으로만 번역을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만 나오면 전부 다 구원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비슷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인데요. 아주 분명한 그 번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고 어떤 섬에 가까스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200 몇 명인가요? 276명인가? 이렇게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배가 굉장히 큰 배죠. 여기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선원들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몇 날 며칠 먹기를 못하고 이 풍랑에 휩쓸려서 굶어서 겨우 살아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두 절을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 먹기를 권한다는 건데 이 음식 먹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용한 같은 그 용어인데 소테리아가 쓰였어요. 이것도 똑같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서 회복되는 그런 뉘앙스로 소테리아를 썼는데 이 사도행전 역시 건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마땅한데 소테리아가 쓰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로 억지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언제 고쳐도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건강을 회복하라, 건강을 이루라 라는 뜻에서 바울이 주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를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외적으로 핍박 가운데 놓여 있고 박해받는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장에 그런 얘기하죠.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뭔가 금이 가고 있어요. 공동체가 깨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한 마음을 품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성품,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 이걸 감으로써 다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이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4장에 보니까 4장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1절 2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오죠. 사랑, 사모. 좀 이렇게 이 닭살 같은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할 말은 다 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서로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도와서 하나 되도록 만들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마다 뭐 그런 갈등 저런 갈등 없었던 교회는 없죠. 항상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구원론으로, 신약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자꾸 이 말을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라, 건강함을 회복하라, 건강을 이루라, 이 말은 교리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나 그런 어떤 다툼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균형을 갖고 건강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스러운 그런 빌립보 교회 상황인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또 다툼까지 생겼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어려움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외부적인 핍박이 닥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일심으로 서서 한 몸이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해도 이겨내기가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부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론적인 메시지이지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고난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을 훈련해서, 연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됨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참음으로써 영광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걸 그 원리를 그래서 제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든 상황, 고난스러운 상황 지나간다는 거예요. 계절이 있듯이 어려움이 한 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낙비를 맞아야 흠뻑 젖게 맞을 수밖에 없는 때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다가 보면 오히려 회복의 길로 가기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돌아갈 길,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죠? 겸손하지 못하니까. 여기 말씀 나오죠? 우리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려고 그러죠.
항상 3절 말씀인데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죠. 이 낮자가 참 이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듣는 분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옷으로 안 읽고 지읒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나는 낫다. 이게 안 읽혀져요. 이게 사실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려고 할 때 다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분인데 19세기 사람이죠. 그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미국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 지냈던 사람인데 목회도 하고 이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예수님은 온유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잘 견뎌 그 모범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잘 견딜 때, 역경을 잘 견딜 때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아기가 없어요. 교회에 저는 아기를 가지고 애기 말고 악한 요즘 이 발음이 아주 안 좋네요. 악의를 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이 기질, 성품들이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건데 가끔 교회를 섬기고 서로 봉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고 하다가 그냥 조용히 온유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쩌다가 저도 이제 한 번씩 들어요. 어쩌다가 가가가가강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세게 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화난 건 아니에요. 근데 화난 것처럼 들려져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습관에서 온 거예요. 성질이 물론 급할 수 있죠. 급해서 빨리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세게 얘기를 했다 하는 건데 지금 이 온유에 딱가닥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막 고함부터 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온유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모욕, 배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견뎌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함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욕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는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지. 지금 보세요. 나무들 보면 제가 그 서서울공원이나 이 겨울 내내 나무를 지켜봤는데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 죽어 있어요. 겨울에는 이 나무들이 다 서로 짜고 우리 죽었다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라고 조금도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세요. 다 파릇파릇, 다 잎사귀가 돋고 다 살아나고 꽃이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계절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한 가지 경험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또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거기에 오히려 순응하면서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적인 성숙함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좋은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시키는 그 위대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뭐 함부로 취급하는 것 같고 막 종처럼 여기고 막 이러면 속이 좀 이렇게 막 싫을 때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뭐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누구든지 잘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욕 먹어도 싸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보고 누구를 바보로 알아? 우리는 불끈불끈 이게 솟아나지만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사실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고상하게, 우리를 잘났다고 우리를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패할 때도 실패를 인정하면 편합니다. 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을 왜 인정하지 못하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럴 때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용서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들마다, 가정에서 관계 맺는 것, 사회적인 관계 맺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가 관계를 맺을 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자기가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소리 한마디 크게 해서 힘으로 제압하고 싶을 때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때 가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성품이 필요한데, 고든 맥도날드라고 IVF 미국 그 총재 지냈던 사람인데, 이분이 소개한 말을 좀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생의 마지막에 어떤 노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하는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드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뽑은 노인 중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그들은 결혼한 지 40년, 50년이 지나도 아내를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노인이다. 이들은 줄곧 아내를 어루만져주고 아내를 쳐다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쳐다본다. 좀 지나친가요? 대화를 나눌 때는 언제나 애정어린 용어로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의 성장을 독려하고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며 아내에게 위안을 주며 아내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아내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정 보니까
우리 장 집사님, 너는 해봤냐? 하는 표정이에요. 저도 별로 못 해봤습니다. 네, 이실직고 하면.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험한 영적 여정을 아내와 같이 걸으며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또한 함께 즐기는 법을 알고 있다. 이들은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고상한 어조로 말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통과해온 것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듬뿍 돌릴 뿐이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의 시초부터 있어왔던 하나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습관으로 인해 노년은 훈훈하기 이를 데 없는 회상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스티븐 콥인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가지 것을 습관을 들여서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게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노년이 될수록 추해진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존경하는 한 가지 성품을 덧붙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노인들은 영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늙어갈수록 다른 종류의 힘을 더욱 인식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요 지혜의 힘이다. 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고 있다. 이런 성품을 가꾸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취해질 것이다. 이런 성품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나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눈치 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내가 눈치를 봐야 돼? 이 나이 먹고? 성경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 소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핥히고 상처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 은퇴하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정필도 목사님. 이분 좀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60 좀 넘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60이 지나면서 사모님한테 밥하고 부엌일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집안 일을 해방시켜 줬다고 합니다. 이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정서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취미 활동이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배려, 보살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겁니까?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스마트한 죄인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정을 잘 지키면서 돌보면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겁니까? 우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은 내 것으로 영원히 남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저 단위일 뿐입니다. 어느 때라도 늦은 법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라든가 내 부족함이라든가 현재의 이 못난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우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지우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대열에 내가 다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 교회, 사회, 어디서나 내가 관련된 그 공동체는 내가 있으므로 나를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며 내가 기여할 것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 여러분들이 없으면 공허한 공빈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로, 더 나아가서 우리 새물결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맡아서 행해야 될 역할들,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겸손하게 순종할 것인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현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관계 맺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 우리 새물결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며 나로 인해서 더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